스트레스 마을에서 걱정거리를 지나서 한 10리쯤 가면 피로 계곡으로 통하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자마자 탈진 마을과 기진 맥진의 거리에 이르게 된다. 미국의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Come Thirsty, 목마르면 오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삶을 풍자한 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스트레스 마을에서 걱정거리를 지나 한 10리쯤 가면 피로 계곡이 나오는데 그 길을 통과하면서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탈진 마을이 다가오고 거기서 기진맥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 집회를 가면 공항에서부터 만나는 교포들이 하는 첫 인사가 피곤하시죠입니다. 피곤하시죠. 미국에 가면 인사가 좋은 거 많잖아요. 굿모닝, 아침에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아침, 점심, 저녁 다 좋다 이게. 나이스 미츠 유, 만나서 반갑다. 이런 많은 좋은 인사들이 많은데도 수십 년을 산 교포들은 언제나 하는 말이 피곤하시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피곤하시죠? 병들었냐 이거예요. 사실은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사람들은 산골 마을을 전전하는 박물장수의 노새처럼 온갖 잡동사니를 다 짊어지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걸어가고 있다. 이 루카도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박물장수의 노새처럼 온갖 것을 다 걸머지고 그렇게 고달프게 살지 말고 모든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카리스마타, 유카리스 이런 얘기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은사, 그리고 감사, 기쁨, 그런 의미예요. 살았다, 기쁘다,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의역을 하면 싱싱한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싱싱하게 살자.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나, 낡고 약해지고 병드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도 닦는 거 아니에요. 도 닦는 거.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산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입으면서도 참 불행하게 삽니다. 사람을 빼고 그 어떤 만물이 참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시인들은 만물은 다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만 유독, 여러분 창조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먼저 지으신 까닭은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사람 좋게 하려고 내가 정말 있다 보니까 정말 피곤하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는 만물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입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하고 늘 피곤하다, 늘 불행하다, 늘 어렵다, 늘 힘들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끝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였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자녀들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변방의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그 민족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의 자녀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들보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의 후손의 세대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결국 우리의 세대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불보듯 뻔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장성택을 제거한 후 중국 인터넷에 그를 비꼬는 사진과 풍작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장성택을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김정은으로 대체한 사진들이 실려있고, 죽기 직전 김정일과 아들의 대화라는 우스개가 웨이복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아들 김정은에게 주체 사상을 지키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중국어로 부야오쿠프, 한문으로 불요고부라고 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은 이를 불요고부, 발음은 똑같습니다. 부야오고부, 고모부는 필요 없다로 알고 무참하게 처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인간들의 막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끝없는 욕망으로 백성들의 충성을 강요하는 폭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메어지고 답답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엔진에 고장이 나서 멈춰서면 운전수가 내려서 그 차를 밀고 갑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난감합니다. 믿음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이와 같다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은 죄로 인해 육신으로 전락한 겁니다. 영적 존재가 바로 육적인 존재로 타락한 것, 전락한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최대의 비극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영광과 기쁨보다는 한탄과 근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탄과 근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사소한 실수나 오류로 여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반역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빗나간 상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갈급해야 할 인간이 오직 타락한 육체적 욕구에만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애물단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죄지은 인간을 애물단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배에서 강이 되도록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구원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급한 영혼에게 생수를 쏟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그 생수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마시고 또 마시고 계속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이 신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그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마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마시기를 원하는가? 인간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일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일이 없다면, 마시는 일이 없다면, 인간이 입어야 할 옷이 없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지루하겠어요. 어떤 사람들 뭐 하루 3끼 먹는 거 귀찮아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우왕청심환 같은 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어버려. 하루를 살면서 3끼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3끼 꼬박 챙겨 먹자. 오래 살아보겠다고 허리 줄여보려고. 그런데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다면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먹고 마시고 입에서 왜 못 감사해요? 필요 없는 거 더 가지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욕심이에요. 타락한 육체의 갈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영이 아니고 육체라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그 벌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벌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 못 살잖아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입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실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마실 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한 건 내가 안다. 내가 더 해줄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느냐 내게 있느냐입니다.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만큼 타락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진 그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래서 강팍해진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마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그것은 감사와 기쁨이 아닌 고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지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미워하며 사는 게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복수하려는 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면서 베풀며 살라 하셨는데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라고 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시비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갖고 소유를 해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메꿀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재물, 권력, 명예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자 스스로의 고백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결코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살았고 헛되게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 아무리 살아봐야 결국 고통밖에 따를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영혼의 갈증은 이 땅의 그 어느 곳으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한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좋다, 성령을 받을 수도 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좋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은 체험이 없다면 아직도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 내가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구나.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건성으로, 장성택이 박수치듯 건성치다가 조카에게 이렇게 당하지 말고, 요즘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는 교인들 박수치는 걸 보면 자꾸 그 생각나요. 저거 저렇게 건성치다가 저 양반 화딱지 나면 저거. 우리 옆사람 인사해. 박수 잘 치자. 죄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는 크리스천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언제나 갈급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입을 기다리며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은 말, 생활방식, 위선순위, 성품,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거친 말, 기쁨이 없는 삶, 그리고 이웃과 다툼뿐인 불편한 관계, 메마른 심령, 이러한 상태로 아무리 성전 뜰만 밟고 오락가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시제로 보면 주일낮 11시에만 달랑 교회에 다녀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말씀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제로 해석을 하면 나에게 와서 계속 마셔라, 나에게로 계속 와서 계속 마셔라. 찔끔찔끔 맛만 보지 말고 단숨에 꿀꺽꿀꺽 마셔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이런 상태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의 이파리와 열매는 모든 만국을 살게 하는 생명나무라는 얘기예요. 살게 하는 생명나무가 강가에 있는 모습, 시편 기자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모습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생명의 강이 인간의 타락으로 차단됐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강물이 에덴 동산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 속사람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생수를 먹게 해서 그 생수가 내 속사람 속에 강이 되게 흘리리라.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형통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제나 생명수 강가에서 싱싱한 나무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수가 지금 우리의 배에서 강이 되도록 예수께 나와 계속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죄책감 그리고 강팍함과 무서움과 피로와 초조함, 스트레스, 냉랭함, 우울함, 걱정과 근심, 인색, 시기, 미움과 분쟁, 음란과 방탕과는 아예 결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실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무리를 가르치셨으며 무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믿는 자를 가르치시고 믿는 자를 위로하시고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집에 내가 사는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반드시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님을 알고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내 배에 강물같이 흐를 때까지 마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